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듣도 보던 물건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물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 중에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내용이 그랬습니다. 이 하늘에서 코카콜라 병이 하나가 부시맨 마을에 툭 떨어진 겁니다. 부시맨은 아프리카 골짜기에 문명하고 동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코카콜라 병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던 조종사가 옛날 비행기들은 조종사 칸에 창문이 없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행기에서 콜라를 마시다가 이제 다 마시고 병을 밖으로 던진 겁니다. 그 코카콜라 병 하나가 이제 부시맨 마을에 툭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부시맨들이 모여가지고 이 콜라병이 도대체 뭔가 하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니까 신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밀가루 반죽할 때 쓰는 홍두깨와 같은 것이다 생각해서 생활용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별능에다가 바람을 넣으니까 소리가 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악기다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거를 차지하겠다고, 이 신기한 물건을 차지하겠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자 보다 못한 추장이 이거는 우리 마을을 분란시키기 위해서 보내진 그런 악한 물건이다. 그러니 다시 신에게 돌려주자 해가지고 그 부시맨 마을에 영화의 주인공이죠. 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콜라병을 다시 신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길을 떠나는 그런 영화가 이제 부시맨입니다. 고로 부시맨 영화에서는 세상의 처음 보는 세상의 물건은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고 또 놀라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를 분란스럽게 만드는, 신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이 그 신문물인데, 복음이 제일 처음 전해졌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14장에는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과 이방인들이 보인 반응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 이제 복음에 대한 반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보이는 19절입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요. 유대인들이 처음 보인 반응은 바울을 잡아다가 돌 던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는지 바울이 그거를 맞고 죽은 것처럼 되어버릴 정도로, 유대인들이 처음 보인 반응은 뭐였냐면은 이 극도의 분노였다 이겁니다. 희한하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분노하고 돌을 던질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내가 행해서 받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좀 어려운 종교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자력 종교라 그럽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가 노력하면은 율법을 행할 수 있고 율법을 행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유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자력 종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윤리를 행하고 도덕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윤리도 행할 수 있고 선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마음 먹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정말 착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굳이 신이 없어도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사람도 있죠. 과학으로, 학문으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우린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신이 굳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정말 과학 낙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의학을 발달시켜서 모든 병을 다 고치고 그래서 영생하게 되어주고 세상 문물이 넘쳐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굳이 꼭 신이 필요하겠는가? 우리 스스로 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윤리 모든 면을 동원해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자력 종교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기독교는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누가 못 이룬다고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다 그런다 이겁니다. 좀 더 가보시면 5장 9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가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 그럽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은 이 두 가지의 싸움이라 이겁니다. 내 스스로 나 혼자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력 종교와 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타력 종교, 이 두 개의 종교가 이 땅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고 부딪히는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뭐를 더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이 자력 종교를 좋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나는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는 것, 우린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지, 우리는 선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의에 대해서 무력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자력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수양할 수 있고, 내가 돌을 깨칠 수 있고, 내가 해탈할 수 있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냐면 서점에 가면은 불교 서적 꽤 유명한 스님들 쓰시는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은 종교 칸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베스트셀러 칸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베스트셀러 어떤 때는 1, 2, 3위, 5위까지가 다 스님이 쓰신 책으로 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인이든 불교인이든 또는 일반인이든 그렇게 많이 사서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에는요, 일반 서가인 없습니다. 그냥 종교 칸에 그것도 잘 많이 안 팔립니다.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렬히 반응하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은 그걸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에 분노해서 돌을 던졌다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었고요. 반면에 이방인들이 보인 반응이 6절에서 14장 8절에서부터 이방인들이 보인 반응이 등장하는데 내용은 일단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길을 지나다 보니까 길에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여 고쳐냅니다. 그걸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그 길을 지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소를 잡아와가지고 그 앞에 소를 놓고 꽃을 갖다 놓고 막 제사를 지내겠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막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15절로 반응을 하는데 15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요.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한테 왜 절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되는 분은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당시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 이게 헬라 신의 가장 이제 주신이에요. 주신. 그 제우스라는 신이 있고 헤르메스는 그 제우스의 이제 비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다니는데 어느 날 이 루스드라라는 마을에 이 신들이 온 거예요. 왔는데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신을 환영을 안 해준 거예요. 가서 뭐 이렇게 음식도 좀 드려야 되고 박수도 쳐야 되고 그 앞에 가서 절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빴는지 이 신을 못 알아봤다 이겁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이것들이 나를 못 알아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마을에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루스드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본 거거든요. 평생 앉아 있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신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제우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우리가 경배해 주지 않으면 이 신은 또 심통 부릴 것이고 그 심통 부리면은 우리 마을 쑥다밭으로 만들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이 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소를 갖다가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또 화한 꽃다발을 갖다 놓으면서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헬라 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헬라 신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신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 신만 그러겠냐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요구한다고요. 그리고 정성에 부합되지 않으면요. 정성을 내게 쏟아주면 100만 원짜리 굿상을 차려주면 100만 원짜리 복을 주는 것이고 1000만 원짜리 굿상을 차려주면 1000만 원짜리 상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사 드린 사람의 정성을 보고 그에 맞는 복을 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열내고 화내는 부정하게 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싫든 좋든 신을 달래줘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방의 신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 속에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질까요? 일생을 이 신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최근에 그 성범죄 중에 그루밍이라고 하는 범죄를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다른 거는 알지 못하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키우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정상적인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인식을 해버리는 그런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우상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일생을 산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너무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은 우리가 섬겨줘야 되는 자라니까요. 그리고 섬겨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히는 게 신이거든요. 이런 구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신이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내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신을 섬겨줘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고 들어왔던 그 신의 모습이지, 나를 위해 죽어주는 신이 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은 단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서요, 사기치려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더라 이겁니다. 18절 한번 읽을까요? 14장 18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사를 못하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제사를 안 하는 걸로 끝내버리고 가버리더라 라는 것으로 성경이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당시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너무나도 낯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복음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받아왔던 대접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노하고요, 이방인들은 외면하고, 낯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분노했고 이방인들은 외면하고 거절하는 일이 일생 동안 지금까지 복음이 받아왔던 대접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요,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요, 결국에는 그들을 영화롭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감사한 것이 돼요.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는데, 눈물 나는 곳이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냐면 지금도 복음은 이 세상에서 정당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당한 대접을 못 받는 이유가 세상이 아직도 복음이 낯설어서 그럴까요? 성경에 여기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것들은 복음이 낯선 유대인, 복음이 낯선 이방인들이 처음 보는 반응이에요. 근데 지금도 복음이 정상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이 세상에서 낯설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악해서 그럴까요? 이게 제가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소에 드리던 예배 방식이 아닌 좀 특별한 예배를,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저녁 내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똑바로 못해서 그렇구나. 똑바로 잘해서 성도들을 온전히 복음으로 이끌어줬다 그러면은 다른 데는 모이지 말아도 예배는 모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활동들은 하지 않아도 우리 밥 먹는 일은 안 해도 되지만 당신들이 예배 드려지는 일은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마치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 골짜기에 모아놓고 있을 때,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그래서 이 악한 적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게 해달라고. 원래 이렇게 대접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당신들이라도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당신들은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당신들이 좀 해주시면은 우리가 좀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시대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얼마나 똑바로 못했으면 우리는 일할 테니까 당신들은 예배 모이지 마십시오 이런 구조가 되었을까 라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똑바로 못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 많이 어젯밤부터 회개를 하고는 중인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헛으로 보낸다 그러면은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타력 종교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교인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도 좀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아니 정말 복음이 어쩌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복음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일 거라고.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침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낯설어진 건 아닌가. 그냥 신앙 자체를 전부 다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로 채우는 건 아닌가. 그런 모습도 좀 돌아보시고 자기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삼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각자의 삶에서, 시간에서 나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나 하나님 법대로 하고 있는 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 한번 좀 잘 돌아보시고 잘 점검하셔서 이참에 우리가 제대로 회개한다면은 이 시간도 좀 귀하게 쓰임받은 시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복음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야지 우리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자신을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